읽어볼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외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있는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그 전에 있는 말씀 18장 21절로 35절 곧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와 함께 19절 말씀까지 같이 엮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거는 그 모든 말씀들이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딱딱 떨어진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엮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곧 선과 의의 양과 질이 많고 좋아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믿음 안에서 심령이 의롭게 되어야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도 의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한 첫걸음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편을 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좋은 편을 어떻게 택하겠어요? 좋은 눈이 있어야, 곧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그 좋은 편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좋은 것을 알아보고 좋은 편을 택할 줄 알아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마음에서 무슨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율법이 기준이었던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인 예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믿음이 중심에 서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의 구원이라는 좋은 편을 택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희생 곧 십자가라는 좋은 일을 하셨어요. 이게 왜 좋은 편이고 왜 좋은 일이냐 하면 그것을 위해서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누구도 거기에서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값 낸 사람이 있습니까? 값을 지불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탈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편, 가장 좋은 일인 거예요. 누구도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거기에서 배제되지 않아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자신보다 죄인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의 회복이 될 거라고 확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마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바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으로부터 5장이나 뒤에 있는 25장 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건너뛰고 바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만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뒤부터 보면 한번 20장 말씀을 쭉 펴보실까요? 앞에 표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보시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20장 17절로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있는 20절로부터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후에 내 아들들에게 우의정과 좌의정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어머니에게 그 유명한 누구든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9절로 34절에서는 치료해달라며 소리를 치는 두 맹인을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꾸짖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친히 고쳐주셨어요. 각각 별개의 얘기들 같지만 지난주 본 말씀들처럼 이 말씀들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로 엮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뭐로 엮어져 있나? 죽음과 부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절대 잊지 못할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섬기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큰일 날 소리. 생각이 사람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의 마음, 부자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왕이 되고 싶어도 왕의 마음가짐,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행동해야지요. 그렇게 해도 호랑이를 그리려 해도 고양이밖에 그릴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해도 겨우겨우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할 수만 있는 대로 크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막아 세웠던 두 맹인들에게 제자들이 불같이 화낸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시는 그 취기식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은 요직 하나하나씩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 자기가 죄 지어서 저주받고 맹인된 저놈들 때문에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이야기들 보십시오. 제자들 인생에 관해서는 죽으면 끝이라 믿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뭔지,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크고 위대하게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게 되려면 생각이 크고 언행의 위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의 최정점, 사람이 죽기 전에 올라가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셨던 것은 자기들의 그 꿈을 가능하게 해줄 분으로 그분을 봤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더 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 보세요.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세요. 성공적인 인생도 어떤 게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삶이 성공적인 인생. 그렇게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작아지고 낮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것도 제자들과 완전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왕궁이 있는 곳, 사람이 죽기 전에 올라가 볼 수 있는 최고 높은 자리로 보면서 거리로 가려고 달려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곳, 그게 어때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하늘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말하자면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어때요? 제자들과 예수님 3년 동안 같은 데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지금도 같은 길을 따라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모든 게 반대입니다.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에게도 진리인 율법, 곧 세상 논리,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있는 참 진리, 이 두 가지가
같은 생활을 했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도 딱 나뉘어져서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 속에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참 진리는 세상의 논리와 반대다, 이겁니다. 이것을 지난주 봤던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하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율법, 그 세상 논리를 진리로 여기면 좋은 편을 분간하지 못해서 나쁜 편을 선택하고 나쁜 일을 하게 되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속제물 그리스도요 내 구세주로 믿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은 좋은 편을 알기 때문에 좋은 편을 택하고 그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을 하게 된다. 고로 세상 논리와 참 진리는 정반대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쭉 나오고 있는 말씀들도 다 똑같아요. 보세요. 2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장 1절로 11절 말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들어가세요. 이어지는 12절로 17절 말씀, 성전 정화 사건이죠. 말 하나 마나입니다. 뭐예요? 가장 높은 자리, 곧 왕궁을 위해서 성전, 곧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논리를 예수님께서 아니다 라고 반대하신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뒤에 나오는 18절로 22절 말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죠. 어떤 거예요? 열매가 나올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어요. 언뜻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잘못해도 크게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거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거예요. 자연 법칙을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순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자연 법칙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믿고 정말 순응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3절로 46절 말씀, 백성들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두 아들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구랍니까? 매주 예배드리는 대제사장입니까? 열심히 교회 일, 열심히 성전 일 하는 장로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의 눈은 저 사람의 배경이 무엇이냐, 지금 그의 형편이 어떠하냐, 그것만 보지요. 그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니 전직 세리면 지금도 죄인이에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창녀가 되었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창녀면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래서 침 뱉고 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과거가 어땠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 따라 살려고 스스로를 돌이키면, 다시 말해 마음을 돌이켜 새롭게 하면 그가 곧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세상 논리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살면 하나님께 저주와 벌을 받는 죄인이 되고,
참 진리가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인이 된다고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논리와 참 진리 간의 이 갈등, 20장, 21장, 22장 이어지는 23장 거기에서도 계속됩니다. 길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관점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가 세상 논리와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정반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24장에 이르러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장 4절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지나서 46절에서 끝나요. 야, 이거 내용이 굉장히 기니까 복잡하겠다 싶지만 두 가지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24장 4절로 31절 말씀이 전체 내용의 핵심이 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도와주는 말씀인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24장 4절로 31절 말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종말, 곧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해져서 갈등과 분쟁이 여기저기서 발발하게 될 것인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어나는 불법과 죄악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다 식어지게 되어서 서로를 미워하며 죽이고 죽는 대환란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줄여서 요약하면, 거짓과 미움으로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내가 받은 그 사랑대로 사랑하는 것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길게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어지는 24장 32절로 25장 46절 말씀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내가 받은 대로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도와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받은 십자가의 사랑대로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오늘 바로 앞에 있는 24장 32절로 51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교훈입니다. 앞서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자연 법칙이 마치 불변의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순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의 논리를 마음의 중심을 놓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시요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겉보기는 똑같아도 속이 다르다. 그런데 크게 드러나게 될 때가 언젠가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그래요. 바리새인들도 경건해 보이고 예수님도 경건해 보여요. 서기관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 전하세요. 믿음 없는 세상에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병을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요.
제자들도 보세요. 권능받고 나가서 각양각색 기사와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과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만도 확실하게 다르다고. 아니, 뭐 하나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완전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겠죠. 사람들이 속는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는 분간 못해요. 똑같이 밭일하는 사람이고 똑같이 맷돌질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사장이고 똑같이 직원이고 똑같이 주부고 똑같이 학생이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똑같이 직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는 그가 하는 것만 봐서도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데려가지는 사람으로 밝혀지는 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버림받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딱 하나. 깨어있는 것. 깨어있어 준비하는 것. 그 준비를 24장 32절로 5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준비. 오라 하시면 올라갈 준비. 깨어있는 사람만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맷돈질 하다가도 부르시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다가도 부르시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준비를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45절로 4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5절로 47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때맞춰 양식 나눠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채워주는 것. 그들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부르실 때 대답할 준비고 오라고 하실 때 올라갈 준비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도록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준비예요. 그래요. 믿음으로 좋은 편을 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는 준비입니다. 깨어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고 계세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깨어있음과 언젠가 꼭 주님께서 오실 것에 관한 말씀인데 누가 깨어있는 여인들입니까? 당연히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간 지혜로운 여인들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여분의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등은 거기에 이미 얼마간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여분의 기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구도 때를 모르지만 그 때가 언젠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누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신랑이 올 때를 또한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는 게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가 다르잖아요. 그래요.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기름을 더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불이 켜져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깨어 있어서 사랑하지 못할 상황에도 사랑이라는 좋은 편을 택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실 때 대답할 준비고 오라 하실 때 올라갈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와 같은데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세요. 어때요?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겉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처녀인지 어리석은 처녀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나중 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등을 준비하고 그 안에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불 밝히고 있어요. 같이 졸고도 있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왜 미련한 겁니까? 신랑이 언젠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가 오니까 그제서야 폭로되는 것이지요. 미련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기다렸어요.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딴 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도에 탈락되고 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4개의 복음서 가운데에서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말씀들은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이 말씀만 마태복음에 쏙 끼워져 있어요. 마태만 마태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왜지요? 이유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고갈됐음을. 그래서 더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불을 밝혔습니다. 사랑의 불을. 계속 그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그 빛이 계속 갔지요. 근데 믿음이 닳아지니까 더는 믿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요.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으면 당연히 사랑 못할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나쁜 편을 택하고 나쁜 일을 하게 돼요. 마태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때요? 미련한 처녀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시작이 정말 미련한 처녀들 같이 믿음 없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율법교사들 같았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랑의 빛을 비추어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빛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과 사마리아 넘어서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의 빛을 널리 비췄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잃고 나니까 사랑의 빛이 꺼지고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빛이 꺼졌으니 너희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눈이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에 뿐만 아니고 지금 마태가 마태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때도 말세가 아니죠. 근데 보세요. 마태 공동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서로 이간질하고 막 갈라져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그럽니까? 바울과 같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대속죄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참 진리를 쫓는 사람들조차도 미워하며 박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세의 징조가 이미 이때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태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굳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 가운데에도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있습니까? 사랑해야지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을 되뇌어도 잘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름이 부족하면, 믿음이 닳아버리면, 믿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이,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논리가 참 진리와 반대입니다. 이제까지 하신 것이 있다면 반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청 돋우었다면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해야 하고,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높이려고 들었다면 그만큼 더 낮아지려고 애쓰고, 지금까지 해온 것과 반대로 하시는 것이 주님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오라 하실 때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언제 부르셔도, 언제 올라가야 돼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 싸움,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죠. 잠언에도 이것보다 어려운 싸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못할 싸움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서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고 싸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교만에, 욕심에, 내 생각, 내 목적, 내 계획, 내 의, 거기에 내 마음이 이미 점령되어 있다면 그 성을 빼앗는 싸움, 싸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믿음의 형제들이 중보로 기도하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다른 거는 다 뺏겨도 우리의 마음만은, 이 사랑의 불만은 지켜서 우리가 서로 다시 뜨겁게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원수도, 사랑으로 품어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열심히 세뇌돼서 그게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무지몽매한 백성들, 세상 논리가, 자연 법칙이 마치 불변의 진리인 양 그것만을 오매불망 믿고 따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반대로 하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리아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속죄물 그리스도시고 내 구주라고 믿어서 좋은 편을 택할 줄 알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거짓 증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혼란케 해서 하는 것마다 이간질이 되고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고 갈등이 돼서 그게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벌어지는 모든 불법과 불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사랑이 바닥나 버려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환란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먹었고 같이 잤고 같이 생활했고 같은 말씀 똑같이 들었고 지금 같은 길을 따라서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생각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원하는 것도 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완전 정반대입니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서기관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세상 법칙이, 세상 이치가 율법이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우리도 또한 세상의 이치를 불변의 진리처럼 믿고 그것에 순응하며 세상은 이렇다고 사람은 이렇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순응하며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태 공동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고 변화되어져서 사랑의 빛을 비추었고 거룩한 영향을 그렇게 주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믿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불이 꺼져서 이제는 바리새인과도 같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예수님과 정반대인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퇴보해버린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샘솟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꺼져가고 있는 사랑의 빛이, 이미 꺼져버린 사랑의 빛이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고 더 활활 타오르게 알려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지경에 이르기,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거룩한 영향을 발휘했던 것처럼 오늘도 또한 그 거룩한 영향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단이 내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 싸우겠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정복되어서 다른 것에 질질 끌려가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다시 되찾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물질을 잃는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믿음만은, 사랑의 불만은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단발마에 외침을 하는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겉보기에는 똑같았는데 막상 드러나야 할 때에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신기루와도 같았던 것이고, 내가 쫓고 있었던 것이 엉뚱한 것이었고, 내가 가고 있던 길이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아, 어쩌면 좋을꼬 탄식하는 그 소리가 우리가 뱉을 소리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이 싸움, 사람이 할 수 있는 싸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싸움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렵다고만 하셨지 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싸우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미 다른 것에 빼앗겼다 할지라도 되찾는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되찾는 그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싸워 내 마음을 되찾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다시금 회복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겠습니다. 그래 내 마음에 비추고 있는 그 사랑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태 공동체를 향한 마태의 간절한 소원이 이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태와 같이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사랑의 빛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의 역사가,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라고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 흐름 따라 걸어왔다면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였지만 속은 내 욕망을 따랐고 내 계획을 충실히 수행했고 내 이익을 탐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는 것도 어려운 싸움이지만 빼앗긴 마음을 되찾는 싸움은 더 어려운 싸움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못할 싸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싸우게 싸우니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되찾고 우리의 믿음 되찾고 꺼져가는 사랑의 빛 다시 되찾아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되게 하시고 불법이 횡행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 가운데에도 사랑의 빛을 비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